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 처음에 마지막 요소는 자신의 투신인데 이는 관상수련이라는 기계장치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투신은 수련을 끝까지 수호자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상실할 때까지 지탱해주는 용기이다.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려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사람의 관심을 끌려 한다거나 또는 그저 현대 생활에서 오는 불안에서 벗어나려 한다거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이런 수련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대가 수련을 계속하면서 파고들다 보면 동기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신에 대한 환멸감이 밀려들 테고 그러다 보면 그대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그대가 수련으로 인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심장한 발걸음이자 격려의 좋은 징표이기 때문이다. 이 수련을 해나가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수련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그럴듯한 핑곗거리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대가 진실로 투신하지 않는 한 그때마다 다시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때 필요한 최고의 충고는 사막 금원집에 나오는 말이다. 아바스 페멘이 아바스 프리오르를 두고 이르기를 그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다. 초심자가 되는 것, 더욱더 초심자가 되는 것, 오로지 초심자가 되는 것이다. 여행을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돈을 내고 표를 사고 짐을 꾸리고 여행을 떠나는 일이다. 기획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에도 일을 끝까지 해낼 때 비로소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된다. 한 번도 연주되지 않은 악보나 공연되지 않은 안무법 또는 지피지 않은 불처럼 무슨 지식이든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셀러. 만자네다의 전교 강론 중에 나타나신 아기 예수. 북스페인 1903년. 우리가 만자네다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때의 관례대로 시민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우리의 강론에 불참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선 성당구 지역에서가 아닌 소성당이 있는 산마르티노에서 전교를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몇 개의 작은 마을에서 온 단지 몇몇의 여자 신자들만이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전교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자네다로부터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묵상회를 한 지 닷새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만자네다의 사람들도 몇 명이 참석했지만 신앙심에서라기보다는 호기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스토르가의 존경하올 구세주 수도회의 수도원장님께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은 되돌아가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날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적적으로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내내 노력했는데도 허사로 돌아간 일을 하느님께서는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때는 1903년 4월 20일 교구 주보성인인 아스토르가의 성인 토리비우스 주교의 축일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침에 수도원장님이 주례한 성대한 성찬식에 매우 경건하게 참례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이들에게 그들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회개를 위해 사랑하는 구세주께 아주 열렬히 청하라고 다일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또 어린이들의 버신 구세주께서는 끝없는 자비로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거룩한 독서黙示錄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올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목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예수님, 당신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도록 저를 초대하시나이다. 당신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저는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소홀히 여겼으며 제가 받은 선물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을 자주 부러워했나이다. 또한 제가 잊혀졌다고 생각했나이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저를 사랑과 정의와 자비로 용서하소서. 저는 이제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베푸신 당신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는 제 삶의 모든 부정적 체험에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모든 것에서 저를 정화하소서. 그러한 느낌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저를 깨끗이 만드시어 제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겪는 어려움을 사랑과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죄를 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저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듯 제가 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당신의 삶을 예수께 봉헌한다. 모든 시련과 문제, 현재 짊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와 더불어 좋고 긍정적인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퍼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유회들 서구의 신학 아우구스티노 및 의화 논쟁과 은총 논쟁 아우구스티노라는 인물과 역사상의 그 의의는 똑같이 지대하다. 그는 고대 그리스도 교에서 우리에게 제일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고백록에서 여러 가지로 우회적이기도 하였지만 자신을 올바른 목표로 가게 한 하느님의 은총의 인도를 찬미하고 있다. 인간의 허약함과 비참함을 스스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펠라지우스주의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여 대항할 수 있었고, 아니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412년에 시작된 펠라지우스와의 대결은 그에 의하여 격렬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체험적인 배경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418년에 펠라지우스주의에 대한 단죄를 관철시켰다. 펠라지우스의 사망 422년경 이후에도 그는 때로 펠라지우스주의를 비판하였고 또 격한 표현으로 은총의 전적인 효과와 절대적인 예정설까지 언급하는 논쟁을 통해서 이단과 투쟁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한편으로는 은총의 박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세의 이단자들에게 그릇된 주장을 하기 위한 접촉점을 제공하였다. 루터와 칼뱅, 얀센주의의 그릇된 주장은 그 기원이 아우구스티노에게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우구스티노의 정신들이 자력으로 구원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돌리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대립명제로 생각되었다는 것에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아우구스티노가 내리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우구스티노는 우선 목자였다. 그는 설교와 자선, 전례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주교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펠라지우스주의와 마니교, 도나투스주의 등의 이단들과 싸웠다. 항상 진실로 수도자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였고 서구 수도 생활의 시조 중 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아우구스티노의 수도 규칙서는 그가 작성한 것이다. 그는 주변 세계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사변적인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사상의 예민함을 창의력과 결합시킨 사람이었다. 그의 지식적인 면에서 고대의 철학과 문화 전체를 포괄하고 있었고 그것을 방대한 저술을 통해 후세에 전하였다. 그는 중세 서양 문화의 위대한 형성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등한 학자가 나타나기까지 그는 중세 신학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는 서방의 고대 교회 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어린 세 친구, 경건하고 부지런한 두 가족, 가정교육, 많은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의 애정이란 베풀어줌이 많을수록 두터워지는 것이다. 마르트의 가정도 마찬가지여서 막내동이 히아친타는 온 집안의 귀여운 인형이었다. 주일 오후에는 온 집안이 모두 모여 단란한 한때를 지내게 되는데 그럴 때면 맡아놓고 히아친타를 둘러싸고 서로가 안아주며 귀여워하고 놀려주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억지로 웃겨놓고 세상에서도 드문 그 귀여운 미소를 보고 좋아하곤 했다. 어떤 때 어머니 올림피아는 오빠와 언니들이 히아친타의 어리광을 지나치게 받아주어 버릇없게 만든다고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잔소리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머니는 40이 넘어 하느님께서 주신 이 귀여운 막내 동이를 혼자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크리스찬이었던 올림피아는 아이들이 기도와 교리의 첫걸음을 떼어 놓을 때가 오기를 무척 기다렸으며 이 일만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이런 덕택으로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어려서부터 이 열심한 어머니로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올림피아는 어떤 때 모든 아이들을 자기 곁에 모아놓고 문답식 교리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오빠나 언니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시기였다. 어린 동생들은 늘 집에 있었기에 가끔 어머니는 각자의 나이에 맞도록 설명을 다시 잘 해주곤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그들은 첫 영성체 준비로 신부님께서 지도하시는 교리 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의 사촌인 루치아의 교육은 그렇게 사랑에 감싸인 교육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종교 교육에 있어서는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마리아 로사는 옳게 올림피아보다 엄격했고 정을 쏟는 면에서 옳게만큼 섬세하지는 못했으나 굵고 깊은 신앙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가장 큰 의무는 영세로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신망의 일삭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진실과 성실을 다해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세 가지 덕의 양성에 주력해 나갔고 특히 어머니의 특성이 되어 있는 성실한 덕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디오그넷 편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사는 고장, 사용하는 언어, 삶의 방식 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네. 이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네. 이들이 신봉하는 가르침은 어느 한 현자가 생각해낸 것이거나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네. 이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가르침에 열중하지 않네. 이들은 그리스인, 야만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겪는 인생살이의 고통을 똑같이 함께 나누고 있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고유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지. 이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살면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살고 있고, 시민권을 가진 정당한 사람들이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있네. 이들은 고향에서 살면서 타향에 있는 듯하고 타향에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듯이 살고 있다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하고 아이들을 낳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버리지는 않는다네. 이들은 함께 음식을 먹지만 잠자리는 따로 한다네.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다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네. 이들은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일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들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네. 사람들은 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단죄하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으로 내몰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으로 옮겨간다네. 이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네. 이들은 가난하여 모든 것에 결핍을 느끼지만 충만함 속에 있네. 이들은 천대를 받지만 그 천대 속에서 영광을 누리네. 이들은 모독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의를 증명하네. 이들은 비난과 험한 소리를 듣지만 남을 축복한다네. 이들은 조롱을 받지만 남을 존중하네. 이들은 선한 일을 행하지만 그것을 통해 마치 범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다네. 벌을 받으면서 이들은 마치 삶으로 깨어난 것처럼 기뻐하네. 이들은 유다인들로부터 낯선 존재로 공격을 받고 그리스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유다인과 그리스인은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를 가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아브람과 모세의 하나님 체험. 이러한 성격은 모세의 신현 체험에서 절대 유일신의 자기 계시 장소가 특별한 송소가 아니라 척박한 땅 미디안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떨기나무 덤불이었다는 사실로 상징된다. 그것은 곧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고난의 종족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며 더 넓게는 억눌림과 착취로 고통당하는 생명체들의 소외된 생명 현실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경험한 유일신 하나님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울부짖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유일신의 자비와 긍휼의 속성 때문에 그들 속에 나타나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과 특별한 계약 관계 속에 스스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된다. 모세의 유일신 종교에서 유일신은 제국과 제왕의 권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해주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도리어 폭정과 억압으로부터 연약한 생명들을 해방시키는 해방과 자유의 신으로 고백된다. 셋째, 모세의 유일신 신앙에서는 철저한 윤리성이 요청되는 윤리적 유일신관이 강조된다. 이 점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모세의 유일신 신앙이 가나안 온 주민의 바알신과 왜 그토록 처절한 신앙적 투쟁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유일신 야훼는 그 자신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 때문에 이유 없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돌보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 자비와 긍휼,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닮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오, 자신 안에 굳어있는 것을 풀어라.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 이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다. 한 남자의 손은 바싹 오그라들었다.
그는 자기 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손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 도구다. 손으로 애틋하게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우정의 표시로 다른 사람과 악수할 수 있다. 무엇인가 손에 쥐고 꼴을 빚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리는 손을 써서 창조할 수 있고 무언가를 감히 행할 수 있고 모험할 수도 있다. 그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안에 위축되어 있고 손을 거두어들이며 아무것도 과감히 행하지 않고 접촉을 겁내며 순응하고 얌전하고 마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치유하기 위해 우선 그 사람을 가운데로 부르신다. 그는 중요한 사람이지 남에게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만의 유일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가장자리에서 떠나 가운데로 와야 한다. 그는 가운데에 어울린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 명령하신다. 손을 뻗어라. 그는 무엇인가를 과감히 행하고 손으로 잡으며 형상을 만들고 모험을 해야 한다. 그는 삶의 흥미를 다시 가져야 한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어떻게 자극받고 있는지, 또 그때 자기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고 형상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야 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견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모든 신자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열중하게 하소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봉하신 하느님 아버지, 죽은 이들이 천국에서 성인 대열에 들어 영복을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친을 여호와에게 맡기신 인자하신 예수님,
저희도 성모님 사랑의 품 안에서 머무르게 하소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당신 성자로 하여금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성자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애써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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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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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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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